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좌우 앞에 또 옆에 뒤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특별히 올 2023년 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우리 말씀의 빗속을 걸으라 라는 하나님의 주제표인데요, 비전인데요. 우리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말씀의 빗속을 걸으십시오. 예, 성의가 없어요. 제가 특별히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살펴보셨죠? 그 안에는 이렇게 예쁜 카드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1년 동안 성경 최소한 1독을 하시라고 제가 드린 성경 읽기 표입니다. 너무 이쁘죠? 여기 교회의 로고도 이름도 이쁘게 박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여러분의 구역과 성함을 쓰는 부분이 있고 시작한 날과 마치는 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적으셔서 일독을 하신 후에 저 기도 카드 함에 넣어주시면 일독한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말씀의 빗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화로 접어든 서구 세계는 십수세기 동안 그들의 삶의 뿌리가 되었던 이 종교, 즉 기독교를 이제 낡은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이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만의 낙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를 믿는 것은 이제 무지하고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여기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당신 아직도 교회를 다녀? 라고 하면서 멸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종교 없이 과학과 이성만으로도 충분히 이 땅의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 인간론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과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문예부흥과 휴머니즘으로 대변되는 위대한 인간은 결국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서 그 자랑하던 진보된 과학 문명으로 대량살상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를 짐승처럼 줍고 죽이는 야만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1차 대전에서는 1700만 명, 2차 대전에서 20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학살을 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던 나치 정권은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들은 같은 민족끼리도 모략과 암투를 벌이고 죽고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서구 사회는 인간성이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를 비웃어왔고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해오던 서구의 지성인들은 참담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그 과학과 이성이, 그 위대한 인간이 겨우 이런 모습이었던가? 이게 바로 진정한 인간의 민낯이었던가? 과연 인간에게 희망은 있는가? 서구 사회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때 프란시스 슈퍼 목사는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 라브리 공동체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라브리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은신처,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그가 이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목적은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파괴되어 버린 인간성을 되찾고 일그러진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황폐한 유럽 정신사의 꼴을 메워서 새로운 시대의 정신적 영적 지주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라브리 공동체의 학자, 예술인, 종교인, 엔지니어 등 각계의 수많은 지성인들이 모여서
이 셰퍼 목사와 함께 쉼과 회복의 공동체 생활을 하며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그들이 유럽 사회의 정신적, 영적 지주의 역할을 하면서 다시 서구 사회를 재건하는 데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헛된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뿌리 깊은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할 만한 내재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들이 신봉했던 과학과 이성은 오히려 그들을 더 빠르게 파멸로 몰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세계화라는 단꿈에 젖었습니다. 코스모폴리탄, 세계시민이라는 생각, 이 평화의 세상을 영원히 구가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강대국들의 각주장이 되어서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 종교, 인종, 차별 등 각종 사회적 갈등으로 이 땅이 사분오열됐습니다. 마치 하늘에 도전하던 바벨탑에서 흩어져 버렸던 그 인간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불안한 상황을, 이 암울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는 그 희망은 도대체 이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희망이 바로 우리 인간이 원래 있었던, 그리고 있어야만 했던, 그리고 떠나버렸던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존전, 성전.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우리가 떠나간 그 성전에 있음을 깨닫고 그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함으로 참된 희망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암울한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는 남왕국 유다의 제16대 왕입니다. 그에 붙인 아몬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므낫세 왕의 아들로서 즉위한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궁중 안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반역한 신하들을 모두 죽이고 죽은 이 아몬 왕의 아들인 어린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당시에 8살이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요시야가 통치할 능력을 갖추기까지 신하들이 섭정을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요시야는 이후 31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에게 선정을 베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늘 22장의 말씀 2절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치적은 바로 성전을 보수하고 잃어버린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친 점에 있습니다. 일찍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므낫세와 아몬이 어땠습니까? 극심한 우상숭배 정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전은 그야말로 철저히 더럽혀졌습니다. 오염돼 버렸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며 또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삼는 끔찍한 인신제사가 백주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함 같이 유다 왕국도 이후 처참히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한때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라 불릴 수 없을 만큼 황폐하고 더럽혀진 이 성전의 모습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옆에 늘 소중히 보관되어 있던 여호와의 율법책, 모세가 그토록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고 당부했던 그 말씀조차도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과 율법은 그들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성전과 율법을 주어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게 하고 또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율법을 잃었다는 것은 사실상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가치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잃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버렸고, 그나마 성전과 율법을 지켜내던 유다 왕국조차도 므낫세가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이 성전과 율법을 철저히 무너뜨려 버렸기에 결국 멸망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가 성전 중심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소견과 신념을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일, 율법을 상실한 일, 그것만큼 큰 죄악이 없다는 것. 신실한 군주 요시야는 당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 왕국이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가 매일 매순간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저 대제국 아수르의 겁박에, 오랜 세월 고대 근동의 강자로 불리며온 이집트 제국의 협박, 호시탐탐 바로하는 신흥 대제국 바벨론, 세계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그 초강대국 사이에서 낀 작은 소국으로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풍전등화 같은 신세가 바로 유다 왕국의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서 핵무장에 열을 올리고, 중국과 미국은 자기들끼리 직접 싸우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양팔을 붙잡고 찢어져라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 틈을 노려 전쟁 가능한 국가로 군국주의 국가를 부활을 꿈꾸고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뜻과는 상관없이 온몸이 찢겨버릴 지경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이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요시야는 유다 왕국이 처한 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절묘한 줄타기 외교나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 무기를 구매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상황이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선택한 방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을, 3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8째 해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샬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요시야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급박한 시기에 국제 정세가 요동하고 급변하는 이 중차대한 안보 위기 속에서 부서진 성전이나 수리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만일 지금의 대통령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장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느니 마느니 하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요시야의 이 행동은 제정신이라면 저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가장 다급하고 가장 우선되고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결정적인 해법을 바로 성전의 회복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요시야는 왜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요시야는 이 유다 왕국의 위기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손하고 무너뜨린 결과로 인해 비롯됐기 때문에 반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유다 왕국의 생존이 결정되리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시야의 이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의 왕의 판단대로 성전을 회복한 유다 왕국은 적어도 요시야의 살아생전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도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해묵은 좌우 이념 타령이 아닙니다. 첨단 무장을 해야 하느니, 전술핵을 빌려오느니 마느니 설왕설래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할 일은 바로 이 무너져버린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뉴스나 보면서 혀를 차고 걱정할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시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무너져가는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성전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로서의 성전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 처소로서의 성전이 급격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가장 우선하는 존재 목적이자 양식이 하나님께 예배함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어쨌든 이렇게 무너져버린 예배 처소로서의 성전은 그동안 한국 사회를 든든히 지탱해왔던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가르지 않고 뜨거운 중보 기도로서 뒷받침해왔고 또 든든히 붙들어왔던 그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죠.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먼저 바로 이 무너진 성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횡한이 드러난 예배자를 잃은 그 빈 자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젊음이 떠나버리고 성숙함이 떠나버리고 헌신의 열기가 사라진 이 무기력한 우리들의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역적 기근과 가람과 이 고통과 위기의 가장 큰 원인임을 여러분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위태로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 아수리 같고 애굽 같고 바벨론 같은 까마득한 저 금수저들과 경쟁할 도구를 하나라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 떠나버린 이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에 바로 해답이 있음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자격증이 스펙이 아니라 거룩이 스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어떤 드라마의 대사처럼 진짜 우리 이러다 다 죽어요.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첫 번째는 인간의 가장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임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이 자신이 창조된 가장 큰 목적을 충족했을 때,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함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 가운데 빛같이 나타내신다. 즉 모든 이들 앞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가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자기 과시와 과열된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 즉 성전이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성도의 희망은 바로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를 세우세요. 이 암울한 세상 속에 정말로 여러분이 희망을 구하시거든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무슨 수를 쓰던 빌어서든 사정을 해서든 어떻게 하든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자로 세우십시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 예배 처소를 회복하고 재건함으로 주 안에 있는 희망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 즉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성도는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극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오직 앞에만 보고 예배드려요. 그리고 사람을 피해, 번거로움을 피해서 교육자가 인사를 해도 그냥 그런 듯 만둥하면서 얼른 차를 집어타고 집에 가버리는 성도가 바로 이 시대 현대의 성도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도 개인 구원과 영성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함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주님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타인들과의 관계 가운데 선포된다는 사실도 일부러 간과해버렸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선언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복원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또 볼까요? 시편 133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신, 선언하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한 자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영생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렇듯 주님의 구원은 항상 타자와의 관계가 회복된 곳에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하고 재건해야 될 성전이라는, 그것이 바로 교회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영원히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시고 즐거움을 공유하시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우리 신앙 공동체도 각자 따로 예배하고 각자 은혜 받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사귐을 회복한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완벽한 형태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차원의 은혜를 뛰어넘는 가장 근원적인 충만함이 있어요. 혼자 하나님 바라보면서 느끼는 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미 성령 안에서의 사귐이 멈춰버렸습니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개인의 평안과 축복을 비는 것 외에 공동체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기도 카드는 열심히 써요. 그러나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든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든 그것이 신경 쓰이지 않는 이 시대의 성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는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몸동 공동체를 이룰 때 주시는 근원적인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교회가 개인 신앙에 치우쳐서 공동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지향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성도의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일임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은 개인이 아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릴 복도 교회를 통해 흘러갑니다. 이 암울한 세상 또한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가 회복해야 될 참된 성전은 바로 성도 자신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몸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거룩하지 못해요. 아니, 가증한 것들이 그 성도 안에 가득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고 원인입니다. 어떤 때는 아침마다 신문 보기가 무섭습니다. 저녁에 뉴스 보기가 두려워요. 몸의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린 수많은 성도들의 실패가 한국교회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당시 고린도 교회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몸의 성전을 회복하라. 몸의 성전이 무너지면 소망이 없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바로 여러분 성도 개개인을 성전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주변 이웃들의 모습도 많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오래전에 교회 주변 이웃들이 이렇게 보면 교회 마당이나 이 건물 안에서 흡연하거나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아주 악감정이 있거나 하지 않다면 대부분 교회 건물이 좀 거룩한 곳이다, 성스러운 곳이다 라고 해서 담배 피기 꺼려하고 거기서 뭐 나쁜 짓 하기, 욕하기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도 있었지만 교회 주차장에서 버젓이 목사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도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꽁초를 쌓아두고 소주병과 먹던 음식을 그대로 버려두고 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런 행동하면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 따위는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이, 즉 이 몸의 성전이, 개인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몸의 성전이 무너진 성도가 모인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담배 피우시고 여기서 술을 드시냐고.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러는 너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따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입니다. 또한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모든 위기는 바로 이 몸의 성전인 성도인 내 삶에서, 내 삶의 위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하지 않음이, 나의 기도하지 않음이, 나의 순종하지 않음이 바로 이 세상의 위기다. 반대로 나의 예배함이, 나의 기도함이, 나의 순종함이 이 세상의 희망이다. 여러분, 제가 너무 과장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얻는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의 영적인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영적 유산 상속자인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부해지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이 망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세상이 흥할 수도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너져가는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요시야 왕의 선택은 바로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한국교회가 위태로운 이 나라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가장 올바른 선택, 그건 역시 여러분 성전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을 잃은 예배의 회복, 예수의 몸으로 함께 지음받은 교회 공동체의 회복, 몸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의 회복을 이루는 것만이 이 위기의 시대를 타개할 가장 최선의, 가장 적실한 선택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회복합시다. 그것만이 여러분과 자신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을 믿으시고 오늘도 성전을 회복함으로 희망을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